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황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 심오한 진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가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 하나에 빛을 밝힌 다음 집을 쓸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의 이웃들을 한데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화 한 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전반적으로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이 금의 위상이라든지 금의 성질이라든지 금의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지닌 또 성경적인 어떤 가치들,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금이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그 18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이 순금으로 지어지고 또 그처럼 순금은 거룩함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갈 곳에는 어떠한 죄도 또 죄인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또 그분과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는 조금의 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황금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 자리에 위치시킨다 할지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상으로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요,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저를 지옥에 던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이 지옥에 또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또 그분의 임재는 두려우신 것이죠. 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제 대부분의 금은 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금과 죄인을 갖다가 금과 죄들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금은 거룩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바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장이 불가한 자들, 불합격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황금의 도성을 갖다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래서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가 일한 것이 불을 통과하게 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일한 것은 빛나는 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상들이 나중에 귀한 금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 순간이 우리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함이 금과 연관되고 그 죄는 금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었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 그리고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그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담에게는 어떠한 죄도 또 죄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금과 연결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 빛나는 금 형상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아담이 상실한 그 형상을 회복하여 황금처럼 곧 별들처럼 빛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도 그가 이 보석들, 진귀한 보석들과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 타락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형상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처럼 될 것입니다. 금으로 채워진 별들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담이 금가루로 지어졌다는 러크만 박사님의 어떤 설명을 보면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번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배웠지만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사탄의 얼굴이 황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야말로 이제 이 금송아지, 금 형상을 갖다가 좋아하고 그 자신이 이제 황금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황금은 불을 통과하고 불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황금은 이제 불은 되게 이제 고난을 갖다가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도 찾아봤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금기름을 쏟아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로 인정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웠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을 통과해 가는 동안 더욱더 큰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아 넘겨주신 그 은 30개가 위대한 구속 계획을 위한 값임을 확인했지요. 그처럼 우리는 은 30개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죠. 그런데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은같이 정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은에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금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 금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죠. 자, 저번에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 시작 때 보신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은입니다. 그죠? 우리는 또한 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가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 하나에 빛을 밝힌 다음 집을 쓸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의 이웃들을 한데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화 한 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은이라는 것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원시켜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복습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개념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나오는 문맥에는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은이 없습니다.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은이 빠졌을까요? 지상의 거대한 이 바빌론의 상품 목록들에는 금과 더불어서 은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금과 은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보시면은 곧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요 진주들과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색 주홍색 옷감과 모든 향목과 온갖 부류의 상아 그릇들과 온갖 부류의 지극히 귀한 목재와 녹과 철과 대리석 그릇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은이 들어가 있었죠.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를 언급하는 말씀에도 금과 은이 언급됩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녹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고 이제 연관된 것, 그리고 또 이 큰 도성 창녀 바빌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금과 은을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에 그에 대한 묘사에는 은이 빠져 있을까? 이 세상에 엄청난 금과 은과 막대한 부를 지닌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다시 찾으실 것인데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면은 그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여호수아기 보시면은 예리코를 갖다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보통의 전쟁의 방식과는 다른 지침을 주셨어요. 예리코 그 도시 성 주위를 갖다가 이제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이제 함성도 지르라는 명령도 주시고 하는데 전혀 초자연적이고 전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이상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대로 했더니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예리코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런 노략품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개의 성읍을 이제 정복하는 것 가운데 예리코는 첫 번째 도시였고 그것은 이제 11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칸이 나중에 뽑혀 나와서 이제 돌로 쳐지고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이제 거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차지하고서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교만한 그런 로마 가톨릭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경제력을 쥐고 있는 그런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엄청난 부자들도 결국에는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잘못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자들도 다 이제 현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추어 봤을 때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제 거대한 이제 창녀인 바빌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이제 이 바빌론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더 해보시면은 이제 천연왕국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설명을 러커만 박사님은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게 금과 은을 다 소유하지만은 은이 계시록 21장 10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은이 없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장차 새 예루살렘엔 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장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이기 때문에 장차 그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은으로서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이고 우리는 황금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인 금과 어울리는 은, 그렇죠? 은으로서. 그렇게 따면 우리가 금형상도 회복하니까 이제 백금처럼 또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장식하고 그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금과 은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세 구절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13장과 계시록 14장,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은 하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배운 황금의 형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빛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불과 지옥에 합당할 뿐입니다. 만일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주님을 위해 정금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옥의 영원한 불길을 위한 정금이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금이 되기를 거부하면 금이 된다고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도요,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열어보시죠.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에 형벌을 내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내가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공포스러운 자들의 거만함을 낮아지게 하겠노라. 내가 한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으니 곧 한 사람을 오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노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뒤흔들고 땅을 그녀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이 13절에 분노라는 단어를 이제 보셨죠?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 그분의 분노를 쏟으실 때 그분께서 너희들은 불길 속에서 나를 위한 정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계시록 14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고 또 계시록 14장 10절의 경우에는 그 진노가 불과 유황으로 인한 심한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옥의 불이죠. 그리고 지옥의 불의 호수의 불은요, 결국 정결케 하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안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소재하실 것이요 자신의 미라를 곡식 창관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버리시리라.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안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소재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정금을 만들어내는 정화의 불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연옥을 얘기하죠. 또 은사주의자들은 불침례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정화의 불길 속에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불침례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옥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황금에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 강의를 보게 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구더기의 형태로 영원 무궁토록 불에 태워지는 정금이 되든지 말이죠. 특히 죄인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증오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 무슨 짓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죄인들로부터도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이든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정설과 인간의 의지까지 타락했다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과 달리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나관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2장 4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3판에 교열될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불타는 정금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정금인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피를 받아 모두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6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3절. 6장 23절입니다. 63절 아니고 23절입니다. 이는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대가들은 대가로 교열될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면은 그 결과로서 죽으면은 다 끝이 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예.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이후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심판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아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 죄인은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은 또 금과 연결된다고 했죠. 또 금은 또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견딜 수도 없습니다. 누가 올려놔도 말이죠. 그렇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죄인은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다 나타내셨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십니다. 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이제 행사해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자택일은 단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진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열어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 곧 돈을 구하는 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가보시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 강의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말하기를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어떤 물질을 기대죠. 돈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더라. 6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에게는 결국엔 하늘에 있는 은과 금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당신이 뭐라는 이 세상의 물질들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함으로써 하늘의 은과 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금과 은에는 너무도 집착하여 조금이라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지상의 금처럼 은처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언젠가는 썩어져서 사라져버릴 것들에 정신이 팔려 살기에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지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썩어질 것들에 정신을 팔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인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죄이든 어느 쪽이든지 정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은 지옥에서 정금처럼 불타게 되고 의인은 하늘에서 은으로서 또 정금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인간들에 의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지옥의 죄인들도 불길 가운데서 결국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나무 다리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여러 갈래 길들 중에 한 길이라고, 또 그 길이 좁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버린다면 단순히 한 가지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황금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자신의 혼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구더기처럼 되어서 영원히 불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간이 영원하신 분께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죠?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죠? 그분을 믿든지 그분을 믿지 않든지.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였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곧바로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이어집니다.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로서 잘 알고 있고 직접 동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자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자신의 죄들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일일이 기억해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죄로 살면은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장차 금과 은으로서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면서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만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짧은 기도죠. 하지만 이 기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는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지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황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공부는 실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들, 갈등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결국에는 장래에 이 황금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기초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기초에 되는 공부 과정을 다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같이 송출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에도 올려서 장차 오실 분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귀한 공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황금에 대한 공부를 마침으로써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은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쟁취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또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두 번의 경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귀한 교제의 꽃이 피어나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